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 자,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세상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요, 최대의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이 세상 역사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그 표현 자체를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그렇게 법정에 서게 됐잖아요. 신성모독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고소한 죄가.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기에, 사람으로 오셨기에 피곤함과 갈증과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물론이고 분노와 갈등과 기쁨과 슬픔의 감정들도 예수님이 느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속죄 제물,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는요, 100% 사람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는. 또 그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요, 100%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으셔야 이 대속, 속죄 의미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한 완벽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에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군가 죄를 지으면 이제 동물이 그 죄인을 대신해서 여러분 피 흘려 죽어야 했습니다. 그 많은 동물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지만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는 여러분 불완전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했습니다. 그 제사의 효력이 여러분 영원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 죄를 지으면 여러분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또 동물이 죽어야 돼요.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속죄 제물. 자, 히브리서 9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당신 자신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히 속죄받을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피를 통한 제사는요, 여러분 완전하며 영원한 것입니다. 완전하며 영원해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영원히 속죄를 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믿었습니다. 직접 여러분 보고 믿었어요. 육신으로 오셨기에.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것은요,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육신으로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하나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한 거예요. 이것을 두고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발견하고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발견했던 그 영광의 특징이 뭐라고 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역을 지켜보았어요. 주님이 제자이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인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특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이에요. 그게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지켜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지켜보니까 사람을 오셨는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요한이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요. 사람을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장 앞부분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은혜는요. 자신의 죄로 멸망을 당할 자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받는 것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죽음을 앞에 두면 여러분 알아요. 죽음을 딱 앞에 두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 두면. 여러분 구원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 있는 여러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이 딱 닥치잖아요. 여러분 사형 선고 받잖아요. 어떤 질병 문제로. 전 여러분 저희 아버지 직접 봤잖아요. 저희 아버지 병원에 딱 갔는데 여러분 몇 개월 안 남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다 지켜봤잖아요. 여러분 구원밖에 없더라고요. 구원밖에.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은 기회가 되면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또 적절한 기회가 되면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또 범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정말 끊임없이 죄를 먹고 마시는 인생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또 자범죄를 계속 범하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또 죄를 범합니다. 그게 우리거든요. 구원을 받았는데 또 자범죄를 범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건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거 하나님 은혜잖아요. 죄를 계속 범하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데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신부는 의인인데 현실은 죄인인 거예요. 왜? 죄를 계속 범하니까. 그러니까 은혜죠. 죄인이 구원받았으니까.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어제도 죄를 범하고 오늘도 죄를 범했는데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람의 행위로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요.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회개는 오늘 그거 여러분 또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는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해. 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진리. 요한복음에 그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한 자신을 여러분 진리라고 말씀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진리라고 말씀할 때 그 진리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다고 그 사람들 믿고 있었어요. 여호와는 진리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뭘 뜻하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여 외쳤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15절 말씀이요. 이건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자,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는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과 친척 관계예요, 여러분. 친척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나이로 따지면 여러분 몇 개월 빨리 태어났어요. 몇 개월. 세례 요한이 조금 여러분 몇 개월 빨리 태어났어요. 형이에요, 형. 나이로 따져보면.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뭘 뜻하죠? 그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여러분 고백한 거예요. 너무 친척 관계예요. 몇 개월 빨리 때 세례 형이에요. 근데 예수님한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을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바로 세례 요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뒤에 쭉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 과정들이 쭉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 일을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리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렸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표현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다. 분노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줘도 여러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던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1장 16절이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 말씀의 뜻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된 은혜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원천은요, 예수님의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충만한.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말씀의 뜻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가 한 번 받은 그 은혜를 받고 그것이 능력을 다 바라고 나면 여러분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끝없이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여러분 끝이 없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는군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너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 받게 된다고. 그래서 그 말씀 여러분 깊게 보면 그건 여러분 영적인 은사를 말하거든요. 그 말씀을 깊게 이제 보면은 이제 더 넓게 보면 무엇이 받는다는 말 넓게 보면은 우리가 일생에 필요한 것도 말하겠지만 좀 깊이 정확히 보면 영적인 은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은혜의 세계 여러분 이거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 또 다른 은혜를 여러분 또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끝없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정말 진실로 믿으면 내가 한 일뿐만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같은 일을 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이 풍성함, 은혜 위에 은혜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끝없이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끝없이 구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 은혜의 풍성함의 근거에 대해 하나님이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골로새 1장에 나와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마치 아무리 물을 퍼내도 고갈되지 않는 그 샘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충만함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각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끝없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걸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끝없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영적인 목마름으로 여러분 고통을 받고 있어요. 자신이 무엇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지도 몰라요. 목이 마른데 무엇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갈증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요. 다양한 걸 찾거든요. 내가 어떤 일로 나의 만족을 찾을까. 그런데 끝내 답을 찾지 못한 채 다른 쳇바퀴 돌듯이 여러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조금 여러분 해결이 안 되거든요. 조금 했는데 또 갈증을 느껴. 그럼 또 뭐 나를 즐겁게 해줄 일이 없나? 또 만족을 할 게 없나? 이걸 막 찾아요. 그러다 그것이 또 뭔가 되면 또 다른 걸 찾아요. 그걸로 여러분 해결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요. 이 세상 것들로는 이 세상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성의 자랑, 이 세상 것들로 여러분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곳이 있어요. 그 빈자리가. 이것은 오직 여러분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여러분 충만함으로만 채워야 돼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곳이 사람 안에 있어요. 그것이 주님과 관계에서 만족되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게 허전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게 영적인 갈증이죠. 그래서 자기 인생 속에 예수님을 깊이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여러분 결코 인생의 갈증이 여러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걸 찾죠. 세상적인 걸 찾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찾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 말씀했어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이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은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깊이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만약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도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면 나의 신앙을 여러분 정직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한번 비춰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말씀 앞에다 자기 자신을 한번 여러분 직면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 앞에 직면한 시간이거든요. 한번 직면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도 왜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또 다른 만족을 찾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말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오늘 본 17절 말씀이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초로, 율법을 기초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랬잖아요. 그러나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좌절과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 이유는 율법의 기능은 여러분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난 안 되는 거를 느끼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라름이니라.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쓸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더 느끼시는 거예요. 도저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은요 참 자유나 구원을 주지 못하고요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시고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은혜의 시대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구약시대에 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여러분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구약의 율법보다 은혜와 진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구약시대에도 은혜라는 말이 사용되었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통해 여러분 그 절정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은혜와 진리의 본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본체, 예수님.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위대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위대한 사건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 위대함의 절정을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8절이요. 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에서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얼마나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는지를 표현하기 위해 사도 요한은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버지 품속의 독생자, 서로 연합, 아주 친밀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가, 그걸 표현하기 위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이다는 빌립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삼위일체 이제 그 중요한 교리가 포함된 거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냐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연합해 계신 것을 여러분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삼위일체의 교리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게 창세 이후로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에 가까이 접근하는 게 여러분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능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성육신 사건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노아나 아브라함의 모세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과 매우 친밀했지만 하나님의 여러분 완전한 실체를 접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이 여러분 죽음이었어요. 죽음.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나갈 수 없었어요. 제사 제도가 이 사실을 말해줘요. 제사 제도가.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소수의 제사장들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백성들 대신해서 선택받는 제사장들만.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나갈 수 없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뒤에 여러분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향해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말씀, 자, 마태복음 11장에 나온 말씀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 위대한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여러분 구원을 위한 새 시대가 펼쳐진 거예요. 영혼의 갈핍이나 삶의 문제로 고통을 받는 자는 그 누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누구나 만날 수 있다니까 예수님을요.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 그 누구나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간절히 찾지 않으면 만나지 못해 예수님을.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만나기 원하는데 만나지 못했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여러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없어요. 간절히 찾기를 만나기 원하면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만나주십니다. 정말 만나주세요. 정말 만나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때를 따라 여러분 돕론회가 꼭 필요해요. 시험과 유혹뿐만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과 문제가 발생하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잖아요. 바로 그때 왜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의 약함을 몸소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 직접 몸으로 시험과 유혹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 이것까지 겪었을까? 맞아요. 그것까지 다 겪으셨어요. 그것까지 다 겪으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30살 때까지 여러분 생계를 감당하셨잖아요. 일들을 하시면서. 가난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약함이 뭔지 아세요? 사탄에게 시험받고 유혹받으셨잖아요. 시험과 유혹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때 여러분 죄가 없다는 건 뭘 뜻하죠? 이 모든 시험에서 여러분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여러분 의지하고 정말로 도움을 청하면 우리가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 우리에게 여러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여러분 죽음의 고난에서 승리했어요. 죽음의 고난. 죽음의 고난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 신뢰하고 예수님을 깊이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 죽음의 고난도 여러분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문제로 고통을 받든지 여러분 다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요,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죄인들을 위해 여러분 죽으셨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기 힘든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품고 계속 사랑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섭섭하게 했다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깊어지면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는 단계까지 여러분 나가게 됩니다. 사탄의 이 전략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직도 등을 여러분 돌리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결국 여러분 자신만 손해를 보고 자신의 인생만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 정확히 지키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여러분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 내 소원 들어주지 않고 나에게 조금 섭섭해한 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정도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구원의 문제예요. 이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거예요. 이것보다 소중한 거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삶 너무 짧아요. 지금 오늘은 나의 시간이지만 여러분 내일은 나의 시간 장담 못해요. 오늘 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떠납니까?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만 나의 시간이에요. 지금만. 어떤 사람은 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이 세상 그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 탐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사람은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 너무나 벅차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이 세상살이가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더욱 필요해요. 근데 힘과 지혜로 보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떻게 베푸시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믿지 않고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계속 강조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믿지 않고 내 경험대로 믿지 않고 여러분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여러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 이 땅에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났는지 하나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주시려고 죽기까지 하신 분이 이 땅에 사면 여러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그걸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이 땅의 삶까지 다 포함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났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돕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구원은 거기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무슨 일 만나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2022년 4월 3일 선포 기도문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 감사 주여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영원한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끊임없이 죄를 먹고 마시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될 은혜는 끝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시고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누구나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 주여 나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고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또 다른 만족을 찾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믿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결단 주여 이제부터 영적인 갈증을 느낄 때 영원한 샘물이신 예수님을 찾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시험과 유혹과 사건과 문제가 발생할 때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찾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정확히 직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믿지 않고 성경대로 믿겠습니다. 명령 선포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자신의 죄로 멸망당할 자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나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 우리가 끝없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원천은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직접 눈으로 보고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이다. 이곳에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다. 이 세상 그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되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도우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도와주시길 원하신다. 종민아, 너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아멘.